이제 봄 기운이 뭐 좀 쌀쌀하긴 하지만 또 당연하죠. 양지 바른 곳에서는 봄꽃들이 부지런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목격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옥수동 양지 바른 골목에는 매화꽃도 피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본 바로 한강대를 한번 이렇게 그 강북도를 달리다 보니까 버드나무 줄기가 벌써 이제 연녹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또 강변북로를 쭉 이렇게 그 신발 다니면서 보니까 산수유가 노랗게 이미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조촐하지만은 진급식을 거행할 겁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진급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싹처럼 또 꽃처럼 강인하고 멋지게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짝 피워내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피워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잊고 안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잘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잘 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네. 까먹고 그냥 교회 예배 딱 끝났으니까 이제 땡 그러고서 그냥 살다가 또 오셨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그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이러한 삶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후속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력이 둔해져서 그런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또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의 실체는 행동이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말이다. 이 두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생각한 문장이 아니고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곧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입술의 말을 넘어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내 말에 마음의 묵상이 내면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세 가지 이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편 19편 전반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영광의 무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신학생들이 읽는 책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책 중에서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두꺼운 그 소설이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들을 풀어낸 아주 그 유명한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고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서정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다, 으뜸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시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방식으로 들려지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는 그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면 너무 많고요. 제가 중요한 말씀만 축약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축약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이 없으시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딱 들려주시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허해야 돼요. 자연을 대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개체가 죽음으로 한 종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 동식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북극곰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정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또 기후변화를 통해서, 또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무슨 계시라고 그러냐면 어떤 계시예요?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계시가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축약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니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더라. 자, 율법이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십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은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자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확연히 밝혀지는 건 아니죠. 똑같은 그 구절을 보지만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읽는 그 성경의 문장과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 내용과 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읽는 그 내용과 또 여러분들 신학을 또 하면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보는 그 문장, 이것이 여러분들 같은 말씀이지만 서로 다른 깨달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또 다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이 매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으로 표현된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지만 각기 서로 다른 그런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깨달음을 통한 개인 계시입니다. 개인. 첫 번째 일반 계시였고 두 번째 특별 계시였고 세 번째는 개인 계시였어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를 축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전부? 네, 66권이죠. 66권인데 그걸 우리가 통으로 그냥 신구약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크게 보면 뭐 갈라치지 말고 그냥 한 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한 권인데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크게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자, 부자들의 성경이 있고 가난한 자들의 성경이 있어요. 자, 어느 한쪽이 뭐 나쁘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부, 세상의 권력, 명예. 자,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죠. 자, 가난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 서 있느냐에 따라 성경은 두 개인 거예요. 예, 뭐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이 두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이 성경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언어는 무슨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일반 계시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 계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뭐냐면 개인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별로 다 다른 깨달음이 오거든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깨달음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계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각 개인에 따라서 그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계시다.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면,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과 귀가 뜨이면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맑아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봄이 왔지만 여전히 겨울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